오늘 이 수요일 날 아침 예배를 드린다는 걸 생각을 못 했어요. 아마도 보통은 저녁 예배 드릴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제 스케줄이 갑자기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시간에, 이 장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바닷가에 있는 그 모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인생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흔적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처럼 저희들이 귀중한 존재요, VVVIP예요. 이 자체를 모르게 될 때 나의 값어치 없음, 나의 아주 있으나 마나함, 이렇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건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를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저받은 은혜, 거저받은 인생, 거저받은 생명이 있기에 이제 우리의 삶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과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여기 대부분 젊으신 분도 계시지만 좀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이제 마지막이 더 아름답게 꽃이 피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나가셔야 돼요. 교회에 별 볼 일 없는, 활동하지 못하는, 그냥 들러리로 있는 우리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가 들면 어디 쓸모가 있을까? 쓸모없는 성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조용히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에 정말로 중추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선교 현장에 있는 저로서 한국교회에 와서 몇 가지 느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먼저 언급을 하고 말씀과 동시에 또 선교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 있다 보니 한국에 대한 내용들은 그냥 어설프게 듣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시간을 두고 마음을 두고 거기서 사역을 하다 보니 한국교회에 대해서 그리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들리는 소식이 마치 바울이 여러 교회들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은 것처럼, 마치 제가 이름이 바울이에요. 제가 바울이에요. 이 바울에게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름다운 소식, 즐거운 소식, 복된 소식도 있고 조금 안타까운 소식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살아 움직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고 지금도 부흥한다. 아멘. 우리는 이제 그런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고 주변의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아요. 주님은 살아계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며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에게 경고케 하시는데, 우리의 소리는, 우리의 마음에는 그렇지 않는 듯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살아계셔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함께 계십니다.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마음에도 함께 계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적인 부흥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살면 일당 백, 일당 천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그 놀라운 영향력이 교회를 떠나서 주변 교회와 주변 지역과 나라, 민족,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처럼 우리가 중요한 존재이며 또한 교회가 부흥되는 증거일 것입니다. 또 조그만 교회를 좀 가봤어요. 제가 지난주에 조그만 교회를 갔는데 10여 명 모였어요. 그래서 어떤 젊은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왜 이렇게 많지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고 교회당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덩그러미 그냥 피아노 하나 두고 10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왜냐? 그 교회가 6년 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제가 바울이라고 그랬잖아요. 6년 전에 세워진 교회를 다시 가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거기서 가서 봤을 때 큰 제가 은혜를 받는 게 그 목사님은 20년 동안이나 이제까지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사 생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6년 어간의 삶이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자신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성경의 66권 중에 근 30권 이상을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다. 일반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그게 좀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단임 목회를 하다 보니 자기가 그 짧은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더 묵상할 수 있었고 또 깊이 할 수 있었고 전할 수가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큰 교회, 큰 외침, 큰 사역, 큰 프로젝트 이것이 우리에게는 눈에 띄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생각하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 성경의 반틈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목사님의 표현을 내가 들으면서 야, 하나님은 이렇게 각자 다르게 사용하고 계시구나. 그 말 자체는 그 자체가 그분이 주신 말씀 자체가 그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는 부흥과 하나님이 보는 부흥은 다를 수 있음을 우리가 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오랜 세월을 사셨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묵상하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손과 발이 움직이는, 그리고 이전과 다른 나의 모습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그냥 익숙한, 그냥 습관적인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을까? 지난 수요일과 오늘 이 시간, 이 수요일은 또 달라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가정에 함께 계시고 내 사역에 함께 계시고 내 직장에 함께 계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그렇죠? 무시된 자들이 인정을 받는, 갈 곳이 없는 자들이 길이 보여지는 그 모습이 주님 안에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삶을 살아왔으리라고 예상해 봅니다. 다른 한 가지는 교회가 어렵다 보니 사람의 마음도 많이 갈라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갈라져 있어요. 주 안에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면서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다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하기가 참 쉽지 않다. 화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못할 수 있고 또는 우리가 자칫 어떻게 마음 상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푸는 연습이 안 돼. 한 번 꽁 하면 계속 꽁해. 보기 싫은 사람은 계속 보기 싫은 거야. 과연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어라. 죽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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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얘기하시라고.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냥 죽지 않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내 남편 때문에 나 죽습니다. 내 자식 때문에 난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사는데 내가 살아있어 저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병든 상태로. 그리고 항상 내가 그를 존경하기보다는 높이기보다는 내가 더 믿음 있는 것처럼 내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내가 더 아주 확실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름대로 칭찬받을 만한 일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기도 제목에 따라서 우리 삶이 오늘도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좀 더 다른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소망을 여러분에게 어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접붙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나 또 식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은 이 접붙임이 뭐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아시겠지요. 접붙임은 어떻습니까? 두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를 다른 나무에다 붙이는 겁니다. 좀 더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더 좋은 열매를 맺고자, 그렇지요. 더 좋은 열매를 맺고자 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하고 그게 잘 자라게 되면 우리가 좋은 양질의 과일을 양질의 그 수확을 하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 선교 현장에도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제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망고가 있습니다. 망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우리 대광 우리 선교팀에게도 저희들이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망고는 방글라데시 망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또 오실 분이 있으면 제가 미리 준비해 두겠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겠죠. 한 나무가 있는데 보기에는 참 좋은 나무인데 맛은 별로인 나무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애플 망고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애플 망고가 상당히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장에 있는 망고는 보기는 너무 보기에 좋아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걸 두고 하셨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참 보기 좋은데 먹어보면 그 맛은 없어.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보기에 참 좋은 권사님이 있고 보기에 참 좋은 우리 집사님이 있고 보기에 좋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맛은 그렇더라 라고 하신 분이 혹시 없을까요? 그래서 뭐 합니까? 접붙이는 거야. 어디다 붙일까요? 진짜에게 붙이는 거야. 진짜에게. 진짜가 누구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접붙여져야 이 진짜의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맛이 없다 하는 것은 주님과의 접붙임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맛이 있는 사람인지 향기가 있는 사람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러면 그분의 질문은 과연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신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접붙여진 우리에게 향기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가는 곳에 어둠의 빛으로 임하기를 원하고 내가 살 맛이 없어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 경기도 안 좋고 뭣도 안 좋고 다 안 좋아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살 맛이 있어 살 의욕이 있어 살 제목이 있어 살 명분이 있어 라고 우리가 전해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살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살면 그들이 살아요. 주님 안에서 내가 살면 그들이 반드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부활이 되신 예수님이 나를 오늘도 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키워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실진데 가는 곳곳마다 세움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일어나는 역사가 될 것이고 죽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좀 전에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앙상한 뼈만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제가 언제 저에게 주시는 어떤 권사님의 표현입니다. 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는 제가 목사가 안 된 상태, 아주 청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상하니, 뼈가 앙상한 가시처럼 한겨울의 나무, 잎사귀도 없는 앙상한 가지처럼 보인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살도 없다, 근육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앙상한 뼈밖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제가 다닌다고 하며 제가 믿는다고 하는 이 생활이 이렇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여기 이 가지에 접붙인 그 모습들이 과연 우리가 예수 안에 접붙여진 삶은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한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한 2년이 저에게는 지난 30년 이상 동안의 삶보다 더 어려웠어요. 제가 1989년에 선교지에 가게 될 때, 우리 큰애가 한 22개월, 이 중간애가 아들이 4개월, 그때쯤 데리고 왔습니다. 감격스럽게 가는 거지요.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한번 다녀본 적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서 저를 불렀어요. 저를 불렀어요.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무엇을 보고 오라고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필요하대요. 사역자가 필요하대요. 그래, 알았다고. 그 이전의 기도는 하나님 보내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곳이 내가 가야 될 곳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를 들을 때 제 마음에는 뭐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어휴, 그거 가서 살 수나 있을까? 해토픽에 나와 있던 그 가난하고 또는 홍수가 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 다음에 이슬람 뭐 이런 것만 들었던 제가 선뜻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마음. 이전에 우리의 고백은 쉽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 하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인데 막상 이게 저한테 온단 말이죠. 그 제안이 남한테 말고 옆에 분이 아니라 나에게 올 때는 달라. 우리의 고백,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거야. 들을 때는 다 일반적으로 들어요. 평범하게 다 들어요. 나에게 적용 안 해요. 나에게 적용할 것은 내가 좋은 걸 적용해요. 내가 듣고 싶은 걸 적용해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만 딱 가지고 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실 때는 내가 가장 껄끄럽고 내가 가장 하기 싫고 내가 가장 미루고 싶은 것을 주께서 타치하십니다. 나중에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금 내가 화해할 수가 없어, 지금 용서할 수 없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게 우리에게 없을까요? 지금 막 밀리고 밀려있는 그 숙제가 우리 안에 있는 과제가 남아있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 앉아 있어요.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런 모습은 없어요. 만약에 지금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방글라데시에 그렇게 가게 된 그 나라,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이 애들을 데리고 가는 것도 쉽지 않고 내가 거기서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그리고 나에게 스스로 돌이켜볼 때 나는 재주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나 먹고 살아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둘러봐도 재주가 없어요. 이거는 가면 큰일 날 사람인데. 그런데 왜 거기를 가라고 할까? 주님은 제가 못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다 배치해 놓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나에게 걱정을 주시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나로 하여금 예스, 그냥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는 그 사람을 원하셔요. 왜냐? 이미 내가 걱정할 것들은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걱정할 것도 없는데 우리 스스로 걱정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과 뒤를 다 알고 계신 우리 인생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어찌 모르시겠는가? 다 아시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씩 해결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 방글라데시.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도 만났고 여러 팀도 만났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양반이었어요. 지난 2년이 저에게 모르겠어요. 사역의 클라이맥스 같은 절정에 이르는 모습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 2년 전에 여기 왔다 방글라데시에서 이곳에 왔다가 한국에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당시에 우리 함께 서해가는 우리 직원들 포함해서 또 그분들을 다시 대하면서 또는 의기양양하게 다시 한번 서역하리라 했는데 들리고 듣고 보고 이해하는 것 중에 어떤 한 책임자가 직원이 제대로 이 재정을 쓰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 알게 되었습니다. 행정 담당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재정 모든 걸 나한테 다시 가져와라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재정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많이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사용하고 먹었다기보다는 잘 활용했지 않겠네요. 자기의 개인적인 일에 펑크난 일에 하나씩 쓰고 또 메꾸고 한국에 마이너스 통장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마이너스라는 자체가 저한테는 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어려운 점들을 이렇게 메꾸면서 그 돈을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돈을 다 가져오려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그동안 10여 년 이상 동안을 신뢰하고 맡겼던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에게는 아주 크나큰 그런 변화가 생겼겠죠. 그랬을 때 그 친구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렇다고 한다면 자기 자리가 위태하다.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살 국리를 찾아봐야지. 그렇게 해서 본인 혼자는 힘드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 다 합쳐가죠. 하나의 그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소위 당을 만드는 거죠. 이 당을 만들면서 이제 계약을 1대1로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다수 대 저, 이와 같은 이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소위 자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결국 그들이 저의 위협의 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이 소위 미스터 리를 내보내면 되겠다. 소위 말해서 쉽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추방시키면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있는 학비나 모든 것들을 다른 은행 어카운트에다 다 자기들 사인해서 만들어 놓고
또 학부형들 앞에서는 자기들이 이곳에 학교를 계속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선언을 합니다. 제가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제가 이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만두려고 노티스에다가 전부 다 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변호사를 사용하면서 저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요 정말 유치하고요 치사하고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가장 사람을 쫓아내기 쉬운 방법이 뭔 줄 아시죠? 내가 그들의 돈을 횡령했다고 딱 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든지 건수를 만들어야 되니 횡령했다고 여러 가지로 써서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8사람이 한 순간에 그 우체부를 통해서 받은 그 편지가 똑같은 내용, 똑같은 편지가 한 시점에 저한테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복사한 그 종이를 가지고 저한테 내밀면서 사역지에서 사인하라고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어요. 학부형과 이 지역 주민들이 저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사인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외치거나 악을 쓰거나 내가 내 정당함을 주장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한마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 주위에는 모든 사람이 다 그들의 패요. 그들의 패. 저 혼자 외친다 한들 아무런 의미 없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의 모습처럼 의미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밀리고 떼밀리고 이들이 나를 밀어내치는데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가시는 그 골고다 길이 아마 저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게 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지만 주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의 삶은 뭐냐? 나의 정당함과 나의 고등과 나의 확실함을 주장하고 싶어요. 저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됐냐? 한마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앞뒤가 안 맞고 너무 부당하고 너무 이치에 맞지도 않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것이고, 내가 어떻습니까? 고개를 숙이는 것이고, 내가 그 창피를, 모욕을, 손가락질을, 비아냥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거는 우리의 본성과 역행하는 겁니다. 내가 이전까지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과는 너무나 반대예요. 나는 주장해야 되잖아요. 나는 내세워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따져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나 집안에서나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다고 따지고 내 합당한 것을 주장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아무런 할 말도 그 힘도 주장할 권리도 없더라고요. 한들 아무런 의미도 없겠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 학부형들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제발 학교를 문을 닫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 학교를 저희들은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2사람, 3사람, 5사람, 10사람 몇 번을 그들이 스스로 모임을 가지면서 저를 불러요.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그 나름대로 그 직원들을 포함해서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자기들이 하겠다고 막 나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대답할 수가 없다. 11월 말까지 모든 것을 다 정리할 테니
그때쯤 가서 내가 정해준 날짜에 여러분을 부르겠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알아버렸어요. 이 학교가 1, 2년 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학교이고 그 학교는 코리안 스쿨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애국인임이요. 이 사역을 그만두기 때문에 혹시나 이 현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달라. 보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호 요청을 한 편지가 또 우리 다른 직원들을 또 자기들 또 고발합니다. 어느 날 양쪽이 경찰서에 가게 되고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만날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가보니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 소위 부서장이 밑에 있는 부서장이 민의 재판을 하게 됩니다. 첫째, 그 친구에게 소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주동의 대상이 그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누구냐? 그 대답하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나는 24시간 이곳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사람이다. 내 사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관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다시 묻는다. 네가 누구냐? 몇 번을 묻자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했냐? 너는 여기 미스터 리의 직원이 아니냐? 맞대요. 따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미스터 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그 물질을 그런 재정을 이게 먹든지 말든지 뭐 버리든지 쓰든지 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 않는가?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너는 주인이 아니잖아 라고 판정을 합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가 누구냐라고 대답할 때 나는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입니다. 나는 24시간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24시간 나는 여기에서 내가 마음을 쓰는 사람이고요. 내가 없어서는 이 교회에 돌아가지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 혹시 없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또 물어요. 네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네가 누구야? 그때 우리의 대답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요. 내가 알아서 한 게 아닌 거지요. 이 원리들을 계속 제가 그 과정에서 배워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단지 저에게 조금이란 이 책임을 줘서 일했을 뿐이지 진짜 주인은 우리 주님이셨더라고요. 내가 어찌 보면 갑질을 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인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짜 주인이 계셨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배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다음에 너는 뭘 하겠냐?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내가 24시간을 이렇게 일했고 10여 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나에게 3천만 원을 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본색이 드러난 거지요. 미스터 리가 횡령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 받아갈 것, 뺏어갈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그분이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봉급을 받으니까 이것저것 내가 시킨 일을 하냐? 아니면 네가 하는 일들을 전부 다 정산해가지고 봉급을 받느냐? 라고 물어요.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봉급을 받으니까 일하지. 봉급을 받지 않으면 회사에서 여러분 일하십니까? 안 하지요. 받으니까 일한 거죠. 그렇다면 너는 봉급을 받았으니까 이제까지 10여 년 동안 일했지. 봉급 안 받고 이제까지 네가 살았느냐? 또 한 가지 묻습니다. 그러면 뭐 하겠느냐? 이 학교를 전부 다 자기가 운영하겠대요. 그래. 그때 제가 나섭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건물이나 땅이나 학교에 있는 모든 부품들, 비품들을 내가 알아서 했지만 이제는 내가 나한테 도리어 사용료를 내야 될걸? 봉급도 줘야 되고, 그렇지요? 그 학생들 여러 관리도 해야지요. 그리고 사용료도 내야지요. 너는 매달 200만 원을 나한테 가져와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얘기합니다. 나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얘기합니다. 아직 not yet. 아직 아니야. 좀 더 기다려야 돼. 네 용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야. 그때 경찰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당장 쫓아내. 그래서 주동자 두 사람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져갈 것들이 있고 그 다음날이 쉬는 날이니까 그 다음날에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물건들이 많이 있고 가져갈 것이 많고 그 다음날이 휴일인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다음날 거 가지고 뭐 이왕 다 나가야 사람인데 내가 뭐 그까지 신경 써? 하루 더 있다가 보내라고. 그게 불찰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너그러운 마음이 그에게 통하지가 않는 거지요. 그에게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우리 선교팀들이 와서 다 줬던 키보드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뭐 기타 같은 거, 그 다음에 컴퓨터 같은 거,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침대까지, 그 다음에 학교에 있는 이 책상까지 상당 부분을 트럭을 빌려가지고 가지고 갔습니다. 좀 전에 저한테 용서해달라,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그런 거 없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그 다음날 똑같아. 그 다음날 더 악랄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의 입술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구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저를 포함해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수없이 우리는 용서를 구하지만 용서해주고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머리를 돌리고 머리를 굴려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은 내 유익을 위해서 온 것이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왔을까?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기 왔지 내 것으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은 없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너의 생명을 내가 이미 주었노라. 이제 너를 통해서 내 이웃이, 내 민족이, 내 전 세계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통로가 되어다오. 이제 우리에게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죠.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게 된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떠날 때, 빠이빠이 할 때, 내가 여기에 뭔가 어려움을 주고 가고 싶은 거야. 조용히 떠나면 얼마나 좋겠어. 자기가 용서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 맞게. 그런데 그분의 입에는 그런 용서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했습니까? 자기의 욕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 가져간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에 있는 많은 서류를 가져갔어요. 그 서류를 가져가 버리니 운용해야 될 이 서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반대로 제가 관련된 그 정부 관공서에 가서 다시 보내줬던 그 서류를 다 달라고, 복사해달라고 해서 가져오는 나. 비참해입니다. 왜냐? 또다시 그 말을 되풀이해야 되는,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이런 모습을 제 자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왜 한국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한 이후에 결과를 조금 말씀드리면 다 정리가 됐고 학교에 그런 많은 우리 학부형들이 오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그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학교는 하되 그러나 학교를 조그맣게 하자. 이제는 아주 우리 스몰 웨딩처럼 조그맣게 하자. 나는 더 이상 크게 할 마음이 있다 없다. 왜냐? 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내가 무슨 욕심이 있다고 내가 큰 학교를 하겠느냐. 이전에는 8학년 9학년까지 했던 학교지만 이제는 3개 학년만 하자 라고 서로 약속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선생님은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그들 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저를 도와줬어요. 기도로 도와주고 마음으로 도와줬어요. 나중에 그분 한 분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교사를 뽑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5명의 교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도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봉급은 더 늘어났어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가서 그들의 줘야 될 돈을 착취하는 횡령하는 사람이 아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건만 내게 들리는 것이 횡령이라는 상상을 해볼 수 없는 소리가 나에게 들렸기 때문에 야 이제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덮여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11월 가기 전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다 부르고 파티를 해줬어요. 그리고 용서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다 봉투로 하나씩 해서 그들 몰래 숨겨놨던 자기들 은행에다 집어넣었던 돈 다 찾아가지고 와서 그걸 다 나눠줬어요. 이렇게 하게 된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가르쳐 주려고 하셨을까? 호스텔에 있는 우리 학생들 31명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그 장면 하나하나를 다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편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말하기를 가난한 약한 자의 편에 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폴리언이라는 그 학생입니다. 8학년, 이제 9학년 학생이네요. 9학년 학생이 약한 편에 서고 싶다. 내 편에 서고 싶대요. 그래서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 편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내 편이 하나 생겼으니 이거 대단한 성과지요. 그때 하는 얘기,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라. 하나님 편에 서라. 교회 안에 네 편, 내 편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내 편도 필요 없고 네 편도 필요 없고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일이 터지기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를 너희들은 반드시 볼 거다. 내가 잘못했으면 나에게 징벌할 것이고 저들이 잘못했으면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실 것이다. 끝까지 가봐라. 그들은 끝까지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의 경고한 자리에 서도록 도우심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후에 10년, 20년, 30년 이후에 그 방글라데시 교회에 필요한 자로서 세워주시려고 하는 보여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후임자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후임으로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저를 통해서 마지막 파트, 마지막 부분 이들을 정리하고서 새로운 길, 새로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집어넣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있었음을 알고 내가 고난을 받아 내가 무시를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함을 주도록 하시는 모습.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과 병과 이런 고달픔이 단지 나에게로서 끝나는 게 아닌 나를 통해서 이웃이, 나를 통해서 부모가, 나를 통해서 가정이, 나를 통해서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귀한 존재들이에요. 물론 그 와중에 그 아픔과 그 무시당함과 그런 그 창피함과 이런 것은 말할 수 없지만 도리어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될 거라는 사실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손가락질을 받고 내가 무시를 당한 것이 큰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의 인격을 내세우고 자기의 합리성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굴뚝 같지만 내가 짓밟힘을 당할지라도 내가 눌림을 당할지라도 내가 서러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아픈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픈 것 나만 아프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아프나요? 다 똑같이 아파요. 그런데 이 아픈 것이 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병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통로가 되며 그런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어진다면 내가 짓뭉개지고 내가 놀림을 당하고 내가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무시는 주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무시할 때 그 무시하는 것은 나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무시하는 거고 주님을 짓밟은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런 자리에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그 무시당한 것을 하는 주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제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그런 많은 기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픔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미 치료가 되었습니다. 아멘. 문제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있음을 봐야 됩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나만을 보게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기도해도 똑같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보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셔서 승리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